금주는 대강절 제3주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생명은 빛으로 그리고 죽음은 어두움으로 드러납니다. 주님 안에는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빛 가운데 삽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에너지로 인하여 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모든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빛 에너지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현상으로 그 생명체가 살아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증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 이웃을 사랑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드러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6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를 가르칠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여서 제시합니다. 특별히 각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출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어둡게 해오면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숨길 수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 사이의 대화를 할 때 그 증인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초청하고 또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이렇게 들으면 참 이렇게 익숙하다는 느낌 들죠? 그런데 잘 보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좀 낯설잖아요. 네. 택하심을 받은 천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도 두 종류가 있고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못 받은 천사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천사는 순종하는 거죠. 천사는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처럼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랑 같은 점은 인간에게 인격이 있듯이 천사들도 인격이 있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래서 그 결과로 천사들의 인격으로부터 순종하는 천사들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존재가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원죄 같은 것이 없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외의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택하심은 천사들의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지 않으심은 천사들, 즉 사탄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의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준 이 엄중한 교훈을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디모데가 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편견이 없고 불공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편견과 불공평, 누구에게나 쉽게 없어지지 않는 습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월등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그 구성원을 대할 때 일부를 더 사랑하고 일부를 덜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편견과 불공평입니다. 그러나 편견이 없고 불공평함이 없이 모든 구성원을 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구성원끼리 더 소통해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알면 편견과 불공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과 상황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쉽게 판단하고 손쉽게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판단하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명심합시다. 이제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좀 더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지도하는 거죠.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수는 주로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시행하는데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나 집사를 세울 때 안수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목회하여서 교회에 안수하여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미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장로님들의 모임, 즉 목회자의 모임에서 그에게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때 그에게 은사가 임하고 직분이 주어지고 그의 할 일이 주어졌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안수하여 세우는 것, 그리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직분을 주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 호칭으로 불리게 하는 것은 한 번 그 사람에게 그 호칭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운 거기 때문에 그 호칭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칭호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칭호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칭호로 그 사람을 부를 때 그게 그 칭호가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그 사람에게도 부끄럽고 부르는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자랑스러운 것이 된다면 그 안수는 경솔한 안수가 되는 경솔한 안수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안수는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우리에게는 몸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좀 더 잘 쉬고 또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의사도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회복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연락하여 목사가 찾아오고 또 기도해서 그 환자가 그 병자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뭐 쉴 필요도 없고 운동할 필요도 없고 밥을 잘 먹을 필요도 없고 약을 잘 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치료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도 경솔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함께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고 또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멈추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말을 듣고 악인의 꾀를 따르죠. 그 다음에는 그 죄인들의 길에서 같이 걸음으로써 행동에 들어서죠. 나머지는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죄를 범하며 죄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도 그 자리로 끌어가게 됩니다.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 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하여 악과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죄인을 만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죄인을 만나야 되되 죄만 정죄하고 죄인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이리 가운데서 양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 고질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소화기 계통에 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위장과 이 소화기 계통과 그와 연관된 약함으로 디모데가 자주 병에 걸렸던 거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따스한 처방은 포도주를 치료 목적으로 조금씩 섭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포도주를 음식으로서 즐겼습니다. 주로 음식으로 그리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식사 자리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당대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는데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거의 모든 예배에 음식을 나눠 먹고 음식에 포도주가 빠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에서 그 사람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는 것으로 성도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자신들의 모임에서 모든 참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되 고기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만 마심으로써 신실한 신자의 그 신실함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대 유럽에서 포도주는 일상으로 나누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포도주를 잘 마시지 못하고 주로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조언은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코올 중독을 위한 변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술의 정의는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는 음료를 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술은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고 알코올은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포도주를 건강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포도주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아니라 다른 성분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절대 금주가 더 건강한 거냐 아니면 알코올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은 의사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절대 금주가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것보다는 더 건강에 좋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 먹고 또 건강보조식품도 필요하면 먹고 나아가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품의 사용 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음식과 건강보조식품과 약품 등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인간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발견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론이 변하기도 하고 옛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계란은 굉장히 안 좋은 건강에 나쁜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또 계란은 아주 좋은 음식으로 추천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도 몇 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그래서 제가 먹는 음식과 또 건강보조식품과 처방전 약품과 운동과 휴식과 기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건강의 유지 보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의사의 처방전 약을 먹을 때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가 먹는 약이 내 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열심히 찾아봅니다. 또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또 피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해서 내 몸을 진단하는 것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방주사를 어릴 때만 맞는 줄 알았더니 나이 먹고도 또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해서 백신을 미리 맞으면 큰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백신도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서로 좋은 정보가 있다면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챙겨주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위하여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말씀합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또 그 악한 사람들의 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어떤 경우는 먼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혹시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에 창문에 브라인드를 다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게 다 활짝 열어서 집안에 햇빛이 들어오게 해요. 왜 그러냐면 집을 밝게 안 하면 집이 어두우면요 집이 지저분해도 몰라요. 네. 여러분 청소하기 싫으면 어둡게 해보세요. 그러나 정말 밝고 건강하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건강한 그런 생활 환경을 유지하려면 집을 밝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빛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아시는데 나는 내 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죄보다 내가 모르는 죄가 훨씬 더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못 보고 내 양심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라는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 안에서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죄도 언젠가는 드러나지만 선행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악행도 숨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속이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속이고 오랫동안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그러죠? 네? 이럴 때랑 속담이 뭡니까? 꼬리가 길면 밟힌다.
우리가 길면 밟힌다. 왜냐? 이 범행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를 잡을 때, 범죄 행위를 찾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네, 범행의 흔적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100%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부르셨고 그가 99세일 때 24년을 동행하신 다음에 99세 때 그를 부르시는 내용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미 24년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4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보이는 사람 뒤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 눈에 보이지만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요 말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이제 before라는 뜻이고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코람 데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성도의 삶을 정의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면서 에녹의 예를 들기를, 에녹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교회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람들 앞에서 비방받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를 노예와 그 노예의 주인,